여호수아 13장 2절에서 7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당시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의 그 에그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그 블레셋은 왕이 한 사람이 있긴 한데 방백이 5명이 분할 통치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 때 들어가는 것도 왕은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앞장서라고. 근데 방백들이 반대했죠. 이 사람이 전쟁터 나서 총불이 우리한테 돌려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다윗이 참 입장이 곤란했는데 그게. 자기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서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겉으로 표정 관리만 했지. 블레셋 사람들의 5 방백의 땅, 가사 사람, 아스돗 사람, 또 아스글론, 가드 사람과 에글론 사람과 그리고 남방 아위 사람의 땅을 점령해서 나눴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거기에 살던 가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아스글론 사람들, 가드, 에글론 그렇게 코락코락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골리앗 있죠. 안악자손, 신체적으로 아주 뭐 당당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인 르바임 족속의 중심자예요. 사무엘상 6장 17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들이 살던 그 지역들이 전부 뭡니까? 중심 지역입니다. 블레셋에. 그 지역의 중심 지역이라는 건 그 도시의 거민들이 그만큼 강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코 만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만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가면 다 부딪히고 우리 믿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반대되는 환경이고 만만치 않지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느낄 거예요. 학교만 가도 그래, 그렇지? 우리 믿음의 생활하고 같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다 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 믿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걸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곧 지치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3일 했더니 효과가 없대. 5일 해. 그래가지고 20일 막 늘어난 이유가 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또 계속 늘려야 되고 금식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내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들도 그래. 사역할 때 그 사역 대상이 얼마나 강한 상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덜 지쳐요. 안 그러면 야 그렇게 말해줬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지치죠. 미워지고. 그래서 그들도 다 사단의 어떤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좀 대처가 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역도 어렵고 부부간의 동거도 힘들고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생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거든. 요한복음 4장에 생수가 말씀이니까. 말씀의 은혜라는 뜻인데 우리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헤세드예요. 아십니까? 신학교 가면 얘기하잖아요. 헤세드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성경의 주제가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려면 힘이 있어야 바라봐요. 안 그러면 세상 바라보는 눈이 자꾸 눈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이쪽으로 돌아갔던 눈이 또 앞으로 오거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렇게 강한 족속들을 몰아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지.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아, 이런 말씀 써는 이건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족속을 몰아내는 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구나.
이게 예고편이면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 인생에 지금 당한 일이 뭔지, 환경이 뭔지, 형편이 뭔지 되게 어려운데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구나.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오니까 이런 얘기 듣는 거거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족속들을 친히 몰아내 주시고 제어해 주셨다는 거, 제거해 주셨다는 거. 그게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고 나이는 먹어가고 한두 가지 제한이 있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거,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렇죠? 항상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를 믿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 13장 3절에서 7절.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성경 어디나 중요하지만 특히 땅 나누기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땅 나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왔는데 그게 예고편이라고 그랬죠. 그게 본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나눈다는 얘기가 나오면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눈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내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야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편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고편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질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여호수아 나머지 부분이 땅 나누기 대한 얘기 계속 나와요. 어느 지파가 뭘 받았고, 뭐 므낫세 지파가 뭘 받았고, 뭐 유다 지파는 뭘 받았고, 모르는 사람은 그 지파가 뭘 받았고 말고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들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 얘기 같아가지고 조금 뭐 지루하게 이제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요.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로 말할 소재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대체로 언급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이런 본문을 택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한 장 한 장을 다 하잖아, 지금.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면 땅을 나눴다는 이 말씀이 일종의 재산 목록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나누는 거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 땅이 자기네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재산 목록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강 읽었을까요? 대강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를 쫑긋해가지고 중심을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자기 땅들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 얘기를 그렇게 흘려 들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이 땅을 우리 앞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다 들어야 됩니다. 아마 눈에 불을 켜고 들었을 거예요. 행여나 잘못 들을까 봐. 그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용이 많을수록 많이 준다는 얘기니까. 땅이 많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지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똑같이 아주 감격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주시는구나. 앞으로 더 많이 주시는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땅들을 주셔서 점령케 하실 겁니다. 전 세계 땅. 그 땅들 다 어떻게 다 들어가나. 못 들어가는 땅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방송은 못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전파는 다 들어갑니다. 방송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때 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일로 끝났다면 성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난 일인데 뭘. 그럼 오늘도 여전히 해당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거든. 사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노예살이하고 노예살이 땅이 어딨나. 그리고 나와서도 금방 땅을 가진 게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헤맬 때거든. 근데 이제 자기 소유의 정착지가 생긴다는 거. 이게 꿈 같은 일이거든. 아마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게. 마치 세방 전전하던 사람들이 내 집장만 해도 들어가게 된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진 않아요. 앞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눠줬다는 얘기가 계속 기사가 나올 텐데 되도록 빼놓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남 잘 때 아멘 해야 돼요. 남 잘 때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행복한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방송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연락도 오게 하시고 또 누가 합니까? 초청돼 집회도 나가게 될는지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호수아 13장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개혁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판이 개혁 성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나왔습니다. 너는 땅을 나눠주기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친히 그들을 몰아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몰아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눔만 잘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제주도 우리 갔죠. 집회하러. 지금은 뭐 돈이 여유가 해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유가 전혀 없을 때거든. 갈까 말까 하는데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고. 가라고. 그래서 나 간다고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선포를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전부 주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 건방 태워졌잖아요, 돈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고 갔다 오자마자 또 누가 번kom하게 하시는 거야. 싹 해결됐어. 제주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분위기가 나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미신을 많이 섬긴대, 제주도가. 목회하는 자체가 어렵대요. 영적으로 눌려서. 제주도는 큰 교회가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그 사역자들은 늘 골이 아프답니다. 영으로 눌려가지고. 찬송이 잘 안 터진대. 근데 우리가 가나안 기도원에서 집회했잖아요, 그때. 찬양이 터졌다고, 여기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천안에서 집회할 때 거기 왔었잖아요, 또 그 다음 주까지. 나는 가자고 선포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나눔만 하면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게요. 너는 땅을 나눠주기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친히 그들 몰아내리라. 그래서 감동대로 순종하면 그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원래 자식들이 일 내면요, 부모가 수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을 자꾸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내면 순종하게 되면 다 수습합니다. 단 하나님의 분명한 감동이 있어야지. 그게 전제 조건이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감동대로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게 그때나 이때나 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3장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땅을 주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무슨 얘기 많이 나옵니까? 나누는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누라고. 그래서 앞서 연결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리품을 나누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나누는 일에 잡음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네 뭐쯤 줬더니 잡음이 너무 많어. 딴 데 해야겠다. 우리는 닭 줬던 게 되는 거예요. 절대 잡음이 있어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주님 감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체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나눔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보면 그렇더라고. 받으려는 인생은 언제나 불만이 있더라고. 왜 그거밖에 안 주냐는 둥, 저 사람은 주면서 나는 왜 안 주냐는 둥, 나는 늘 빠진다는 둥. 그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구제에 자기는 빠진다고 불평하잖아. 받겠다는 사람은 늘 불만이야. 근데 주겠다는 사람은 늘 은혜야. 주겠다는 사람은요, 늘 주고 또 주고야. 늘 은혜가 넘쳐. 받겠다는 사람은 늘 불만이야. 받아도 불만이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럼 내가 헤아림 없이 그냥 하나님의 감동대로 나누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고 주신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걸 망설이고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하고 하게 되면 주님도 내게 주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내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동 주셔서 나누게 되면 잡음 없이 나눠야 됩니다. 거기 절대 잡음이 나면 안 돼요. 이런 건 미리 얘기해야 돼. 그때 가서 얘기하면 시험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되질 않아요. 한마디로 줄 때, 심을 때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누르고, 심으세요 한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받으셔야지.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3절.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미리 기업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단 건너기 전에 뭐가 급한지 거기서 먼저 미리 기업을 받았어요. 자기 눈에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워낙 좋고 기름져 보이고 아직 좋아 보니까 자청해서 우리 이거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요단 건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얻겠다고 나오는 건데 이 뒤로 또 얘기거리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무조건 달라고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생각도 하지도 않고 받긴 받았는데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었고 무슨 손해가 났고 어떤 자손에게 영향이 미쳤나 하는 걸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